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예배드릴 때마다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기쁜지 참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예배란 무엇이냐,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하나님, 그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우리는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어왔고요. 수십 년간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또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와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예배다.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처음에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은 원래 예수님의 고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거기지만 사시던 곳은 저 갈릴리라고 하는 북쪽에 사셨습니다. 나사렛에 사셨다가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가버나움은 제법 큰 갈릴리 서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사시면서 이제 그분이 그곳에서 자라나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공생애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방문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일이 성전에서 벌어졌을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예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당시 성전에서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제사를 드렸지요. 제사를.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동물을 바치는 그런 그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내가 죄를 지었거나 또 혹은 서원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에 목을 따고 피를 쏟고 제물을 태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사 중에 예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성전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광경에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 본문이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제물들을 막 파는 거예요. 파는데 어디서 팔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거기에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멀리서 오는 분들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무슨 동물을 이용하면 3일 정도 걸렸답니다. 그리고 보통 걸어오면 닷새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먼 길을 오면서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 근처에 와서 구입해서 이렇게 바쳤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성전 안에다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동물들을 쫙 전시해 놓고 이것 사시오, 저것 사시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지요. 그리고 또 한쪽 편에서는 그 성전세를 바치는 그 돈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겔이라고 하는, 원어로는 셰켈이라고 하는 그 돈인데 보통 반 세겔을 매년 바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첫 생명을 출애굽할 때 다 하나님이 보존해 준 대가로 한 생명당 한 세겔을 매년 바치는 성전세를 바칩니다. 근데 그 생전을 바칠 때 세겔이라는 거로 바쳤는데 반 세겔을 내게 돼 있는데 이 세겔은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든 은전입니다. 그래서 은전이 이 세겔이 무게가 아주 정확했답니다. 다른 것들은 무게가 다른데 이제 이 은전이 정확하니까 세겔로 바치도록 그 당시 이제 율법에 그렇게 정해서 세겔로 받는데 보통 사람들은 로마의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로마에서 통용하는 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세겔로 바꾸어 주시오. 그러면 이렇게 세겔을 사서 그거를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그건 아무 데서도 쓸 수 없는 돈이죠. 그래서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따로 있어서 그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물론 외국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환전해 주면서 살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 세계를 사는 그런 환전소가 막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에 붙어 있고 지금도 동쪽 편에 이제 성전이 있죠. 그리고 성전산으로 연결돼서 예루살렘 저쪽 산자락으로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크잖아요. 그러면 짐을 들고 가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성전을 돌아서 이렇게 가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때? 그러면서 쌀가마니 하나 지고 성전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 안에 이거 내 거 사시오, 저거 사시오, 이거 사시오 소리 지르고 환전을 여기서 하세요 소리 지르고 사람들은 짐을 들고 돌아다니고 아수라장, 시장판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때렸다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때렸겠습니까? 그러니 아니고 그걸 가지고 동물들을 이렇게 탁 쳐서 이렇게 이제 그 재물들로 바치를 파는 것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환전상들의 돈을 탁 뒤집어쓰면서 왜 내 아버지의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부름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시장에 도둑의 구렬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셨죠. 예수님 때의 그 성전은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라는 그런 성전입니다. 물론 성전이 여러 번 지어졌죠. 그런데 거기 안에 가면 바깥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뜰이 있고 거기 앞에서 바로 성전문은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의 뜰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유대인 여인들만. 그 입구에 13개의 그런 구제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학자들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6개에서 8개 정도는 순수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함이고 나머지는 제사에 쓸 땔감을 헌금할 수도 있고 그게 다 제목이 다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나팔 같은 이렇게 큰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이렇게 통이 되어 있는 말하자면 우리 헌금통도 있지만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는 지폐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동전인데 탁 넣으면 쨍그랑 하고 소리가 다 들린다네요. 그리고 아마 왜 나팔같이 금관으로 해놨을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헌금을 넣을 때 많이 넣는지 적게 넣는지도 알 수 있고 느낌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 넣는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 보고 계시다가 어느 한 가난한 홀로 된 나이든 여인이 거기다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페니 2개를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저 여인은 어떤 모든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기 때문이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두 페니 2개인 줄 아셨을까요? 안다는 얘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넣는 그 소리만 들어도 안다는 얘기죠. 대부분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넣었지만 주님은 칭찬하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법에 고르반이라 하는 걸 지키는 게 있었어요. 이 원어로 보면 코르반. 이 코르반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말인데 카르반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거는 헌금을 드린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헌물을 드린다. 그런데 이 고르반은 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던 것들인데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가면 일을 못 하시니까 자녀들이 봉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봉양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넌지시다 보지 않습니까? 그죠? 넌지시다 보는데 많은 헌금을 쨍그랑 하면서 넣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분은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런 존경을 얻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배골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배골고 딴 데 계시는 거예요. 얘야, 좀 우리가 좀 먹을 것이 필요한데 좀 보내다오. 이러면 이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딸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고르반. 뭐예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폐영무도한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 있고 아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어쩌면 성전의 그 책임을 맡은 대제사장들에게 다 허가를 받고 거기에 자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근본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릇된 일들을, 아니 심지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를 배고프게 하는, 어머니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가 바보입니까? 그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주의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 분명히 바른 생각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관행을 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계속해서 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부유하고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보다 가난하고 고하고 홀로 되고 나이 들고 병들고 그런 사람을 더 눈여겨보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렇게 챙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건강하고 나름대로 충분히 자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돌봐줘라.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바로 그 가난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그들을 지금도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대하는 것을 나에게 대하는 것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삶이란 뭐냐? 과연 우리가 믿는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그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인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살인한 자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에 이어서 사람의 그 관계 가운데 주는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살인을 가장 큰 죄로 칩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것, 살인에 대해서 제6계명에서는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고의로 계획을 품고서 살인한 자는 용서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다가 실수로 혹은 갑자기 부여가 나서 화가 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치게 된 경우에는 용서를 해주는 그런 도피성도 만들고 또 그들을 용서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길을 찾아 놓았습니다. 근데 길을 열어주신 그런 용서의 길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번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22절에 보시면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실 수가 있어요. 먼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모두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심판.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 각 동네에 가면 동네에 그 정치하는 그 당시 장로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어떤 분이 죄를 지으면 그분에게 데리고 가죠. 그래서 증인의 말을 대조해서 그들이 고의로 사람을 해쳤다든가 계획적으로 해쳤을 때 돌로 쳐 죽이라. 아니면 고의가 아니니 다른 방법을 찾도록 뭐 도피성으로 보내든지 합니다. 근데 그런 때 이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바탕화면 제가 드린 것 좀 보여주시죠. 노하는 자는, 노하는 게 뭡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막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는 그 동네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라가라고 했다 그래요. 형제한테 라가라.
그러면 라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라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라카는 이렇게 영어로 하면 empty headed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한국말로 하면 골빈 사람 뭐 이런 거예요. 일본 말로는 제가 일본 말 다 잊어버렸는데 그냥 몇 가지 기억나는 게 바가야로 뭐 그런 거 바가다래 그러면요 이게 막 우리는 막 웃으면서 저도 이제 그냥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 뭐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른 좀 어린 친구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웃으면서 할 때는 한국말로 뭐 이 빙신 여러분 빙신 그런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병신 그럼 얼굴이 달라지죠, 그죠? 피가 막 솟죠. 이게 병신이래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웃으면서 이 빙시야 이러면 경상도 말로 그러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재밌는 뭐 그런 말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는 아주 모독적인 언사를 주는 거예요. 진짜로 모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친구에 대해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간다. 이 공회는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 기관으로 70명으로 구성된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사형은 구형하지 못하지만 어떤 모든 예전에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로마 치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을 구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형을 언도받는 것도 여기 산헤드린 공의회죠. 실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를 통해 사형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중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에 대해서 아주 모독한 사람, 라카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공의회에 잡혀가서 그냥 큰 벌을 받을 거다. 그리고 다음에 미련한 놈이다. 그럼 뭐 이것도 비슷한 말로 여러분에게는 보이지만 이 원어에는 모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놈이란데 했는데 복수예요, 이게. 놈들이라. 그런데 미련한 놈들이라 하는 건 모로스라고 부르는 말에는 이 말에는 이 전응하 그리고 아주 정말 필요 없는 쓸데없는 사람.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앞에 처음에 두 개는 그런 의미가 없는데 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거역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거역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면서 가장 악독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레, 모로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막 분이 막 벌벌벌 오르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친구에게 말하는 형제에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직접 형제자매를 해한 사람에 대해서 벌을 주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가진 미움, 증오 거기에서부터 처벌을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사랑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도 아주 크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람을 해치게 될 때가 있죠.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내 마음을 지키라.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병도 생기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렇죠? 몸이 약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낭망하고 우울증에 깊이 빠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자기 마음이 약해지면 육체적으로 망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똑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으로 쳐서 넘어뜨린 것도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말로 모욕적인 언사를 주었을 때 그 언사를 들은 사람 마음에 그것이 박혀서 그것 때문에 생명을 끊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인생의 그런 파괴를 가져오잖아요. 우리의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예수님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노하는 것에서부터 또 라가라고 부른다든지 모욕한다든지 또 뭐 전응하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내려가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난데없이 뭐 형제에게 노하면 뭐 어떻게 되고 그리고 라가라 부르면 너희가 뭐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모러스라고 부르면 너희가 뭐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이런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살인과 예배를 결부시켜요. 결부시킬 게 따로 있지 살인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결부를 시킵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려고요. 지금 성전에 왔어요. 근데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 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어느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감사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 후에 교제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 본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예배에 여러분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끈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은 예배는 그뿐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인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는데 주님은 말씀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의, 공의,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또 불의, 공의롭지 않은 건 unrighteousness 그러잖아요. 이 두 정의와 그러니까 공의와 불의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불이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진 것이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본뜻으로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과 어떤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음속에 미움을 품었어요. 이 인간은 왜 이러냐. 미움을 품고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손으로 악한 일을 할 수 있고 입으로 험담하여 그를 낮출 수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죠.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불의의 관념은 그런 관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불순종의 죄가 없고 하나님께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불의를 가지고 나왔어요. 불의를 가지고 와서 불의한 채로 예배를 드렸어요. 불의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불의한 채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불의를 마음에 품었지만 회개할 줄 모르고 불의를 마음에 가졌지만 실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돌아설 줄 모르는 그런 가증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수도원 가서 믿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우리 그 예배가 지금하고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렇게 말하죠.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게 이제 이게 처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런 성막입니다. 이쪽이 더 잘 보인다고 그러시던데. 네. 이 성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번제단이 보이죠. 여기에 이제 죄진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오면 여기서 잡아가지고 피를 쏟고 여기다가 제물을 태웠습니다.
다 태운 것도 있고 덜 태워서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두멍이라 해서 물두멍은 이 손을 닦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성소와 성소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행동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여러분 그 법궤가 들어있죠. 그 법궤 안에는 뭐뭐 들었습니까? 거기에 십계명이 들었고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한 호멜이 들어있어요. 그래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고대에 이렇게 모세 시대에 있다가 여러분 누가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많이 발전했는데 보시면 구조는 비슷해요. 여기에 보면 제단이 있죠.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치는 거죠. 태워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물두멍, 아까 그 물두멍인데 밑에는 12마리 소로 바쳤어요. 훨씬 더 대단해지고 커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받침들인데 여기서는 짐승들을 잡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이 안에가 지성소, 안에 여기가 성소입니다. 여기 가운데 네모난 게 있죠? 이게 뭐냐면 그 휘장이에요. 지성소에서 성소로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제소가로 들어가는 이 휘장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분향단이니 또 촛대를 세우는 곳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고 다음 걸 보시죠. 여기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이제 다 끌려가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나서 갔다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성전을 만들었는데 전보다 훨씬 형편없죠, 그죠? 그래서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예전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짐승 잡는 곳이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에 이제 물두멍, 이게 손 닦는 그런 게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요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성소와 성소죠. 안에는 아마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앞에 있는 두 기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했다가 다음번에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지고 이제 그 헤롯이 예수님 오시기 38년 정도 전에 그 로마로부터 그 하사를 받았어요. 내가 가서 이 지역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헤롯이 왕권을 받고 오면서 조금 이렇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이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인데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 요만한데 헤롯 성전은 이렇게 커요. 아주 크게 만들었죠, 그죠? 이게 아주 대공사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벽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죠. 거기에서 통곡의 벽으로 이제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자세히 보면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게 축구장 하나예요. 우리 미식 축구장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성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 궁금하기도 하셨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돼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작아가지고, 그죠? Gentiles court예요, 이게. 이방인의 뜰은 아무나 다 올 수가 있죠. 여기에 성전 미문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고 여기에 13개의 구제함이 여러 가지 헌금함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문에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준다 하면서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그게 여기죠. 그리고 들어가서 여긴 여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women's court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어디는 뭐 나무 바치는 곳, 뭐 제단에 쓸 나무라든지 이런 거 바치는 게 이렇게 방마다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뜰, 여기는 여인의 뜰, 여기는 여기를 여기 칸막이는 없죠. 여기는 남자들의 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는 남자들이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여기 보이죠? 뭐가 보이죠? 요거는 제물 잡는 거예요. 제물을 잡고 그리고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저도 잘 안 보이네요.
네, 여기 이제 여기에 제물을 잡고 여기에 제단이 있죠. 알터가 여기서 번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여기 레이버라는 말은 옛날 말인데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게 물두멍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손 닦고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서 여기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요쪽 끝에는 남자들의 뜰, 여기 제사장의 뜰. 여기 안에 들어가면 뭐 향단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진설병 놓는 데예요, 여기가요. 진설병 놓는다는 걸 기억나시죠? 여기에 3번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바로 그 휘장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탁 이 가죽으로 되는데 찢어지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었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찢어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거는 우리 같은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예배당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러면 이쪽 끝이 어디냐면요. 이쪽 예배당의 오른쪽 끝은 이 예루살렘의 끝쪽입니다. 이 뒤쪽으로 나가면 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엔 동네가 없죠. 그죠? 여기는 산이에요. 이렇게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물을 드릴 때 이리 왔다가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남자들이 아니면 이렇게 둘러갔을까? 제가 이 기록을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으로 된 무슨 문이 하나 큰 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로 왔는지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여기 계셔요. 그러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이 뭡니까? 짐승이죠. 사른 걸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이 동물을 잡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목을 따서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단의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 이제 어떤 거는 다 태우고 어떤 거는 안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경우,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속하는 경우는 죄가 더럽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지 않아요. 그냥 내장하고 기름만 다 떼서 태우고 나머지는 진 바깥에다 태워버렸어요. 죄진 거를 태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보통 5가지 제사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첫째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설명을 짧게만 드려봅니다. 번제는 왜 드렸는가 하면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와 또 그와 더불어 헌신의 의미로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막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데 막 어떻게 드릴 수 없는 그때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소제인데 소제는 이런 곡물로 드렸습니다. 곡물을 가지고 태워서 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호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었어요.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와 내가 서원하면서 드리는 서원의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 행한 죄를 범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이제 피를 다 쏟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과 또 그 내장만 딱 빼서 이렇게 태우고 나머지는 다 바깥에 갖다 태워버렸어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건제는 이것은 죄를 지은 것인데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를 입혔다. 그럴 때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상을 하면서 보상도 상대방에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5분의 1과 제물에 해당되는 제물을 가져다가 바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지금 제물을 끌어와서 내가 무슨 이유로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내가 무슨 이유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나 혹은 양이나 살아있는 동물에게 손을 대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안수하고 그 동물을 누가 죽입니까? 여러분? 누가 죽일 것 같아요? 누가 죽여야 되겠어요? 제사장. 또 다른 분이요.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여자들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곤 합니다. 자세히 여자들도 했는지는 그런 기억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죽여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본인이 잡기도 합니다. 각을 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번제단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제사는 죽이는 건 다 자기가 죽여야 되고 어떤 제사는 이제 정리하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자 상황을 보십시오.
제물을 끌고 와서 고기다가 놓고 제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요. 드리려고.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서운했던 일이 생각이 어떤 사람에게 미안하게 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말씀이 거기다 놓고 지금 여기 예배 중이에요. 지금 예배 중. 지금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예배 중이에요. 예배 중에 놓고서 돌아서 나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화해하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늘 화해를 받아줍니까? 아니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하게 믿는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이 이제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막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많이 왔어요. 그래 이제 비가 막 오는데 그냥 한 20분 걸어가야 되는데, 문 앞에서 나와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어떤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에 그 큰 쇠파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쇠파트는 얼마나 컸는지 뭐 엄청나게 큰 쇠파트고, 거기다가 이 개가 크니까 쇠줄로 말이죠, 이렇게 쫙 묶어놨어요, 집에서부터. 근데 이게 이 개가 워낙 크니까 막 집을 끌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집 앞에까지 와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동네 길까지 나와서 막 짖는데 억세게 짖는 그런 개예요. 근데 이 소년이 이제 우산을 받치고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이제 룰루룰루 이제 예배드리러 가죠. 근데 이 개가 와가지고는 평소처럼 늘 누구에게나 막 짖어서 막 사람들이 무서워했는데, 그날도 막 죽으라고 막 비 맞는데 나와서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막 기분 좋게 교회를 가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이 녀석이, 그리고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그냥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안 맞았어요. 그리고 막 싸웠어요. 이제 거기서 개하고 막 싸우다가 막 주인도 욕하고 막 속으로 막 그러고 이제 교회 타고 왔어요. 근데 그날 말씀이, 내가 다른 사람을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거들랑 돌아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예물을 바쳐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소년이, 이제 오늘 아침에 가서 그 주인도 욕하고 개도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래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막 빗속을 가로질러서 이제 또 올라가서 그 집에 가서 사과하러 간 거예요. 화해하러.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끈이 길다 그랬죠. 철로 돼 있지만 이게 길어가지고 그 집 문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소년이 이제 큰일 났네. 들어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과하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래된 걸수록 더 힘들어요. 지금은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풀 수 있을 때 풀어야 돼요. 이 소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막대기를 구해가지고 개가 가까이 못 오도록 막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이제 간신히 그 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주인이 이제 파장한 바람으로 나와서, 그 개 주인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여차여차해서 제가 저 개를 미워했고, 이렇게 개 주인 아저씨까지 미워해서 참 죄송하다, 참 용서해달라니까, 그 아저씨가 딱 쳐다보니 별놈 다 했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알았으니 가보라고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이 소년이 이제 어쨌든 자기는 사과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로 막 이렇게 와서 예배당 문을 들어서니까 이제 마지막 축도가 끝나고 헌금을 드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렸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막 다 일어나서서 막 나가시면 예배가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어른들이니까 조금 더 계셨다가 예배가 마치거들랑 가서 사과하십시오. 예배는 우리 사랑 가운데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거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다른 사람과의 사랑 가운데 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삶,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묶은 것들 풀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오래전에 20년 전, 30년 전 어떤 누군가와 맺었던 정말 속상했던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가슴이 무너졌던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만날 수 없고 연락이 되지 않거들랑 여러분 회개함으로 나오십시오.
그 친구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나아가서 사과하고 그 의를 이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개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친구가 잘못한 것도 없죠. 특별히. 그렇지만 화내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화해하려고 나아갔죠. 개 끈이 길어가지고 잘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육적으로 어떤 내가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 해도 받아주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이야기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지요. 너희들이 먼저 나아가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게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과 맥힌 것 다 푸시고 부모님에게 속상하게 해드린 거 기억나시면 다 전화해서 사죄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속상하게 한 거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지금도 기억할지 몰라요. 다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공의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대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왔으나 주님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 참 모든 예배 가운데에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리고 돌아가서 사화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가정에 부부간에 하나님 예전의 실수나 혹은 잘못된 언행이나 혹은 오해로 말미암아 가져졌던 아픈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그것들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혹여라도 상처를 입었거나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부모님에게 상처를 입혔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입었다면 먼저 용서하고 회개의 손길, 사과의 손길을 내어밀게 하옵소서. 한 형제 자매끼리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면 하나님 먼저 낮아지고 먼저 겸손하여서 사과의 손길을 내어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사탄 마귀가 이 길을 얼마나 막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 모든 문제들을 끊고 불의에서 공의로 돌아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기며 또한 형제자매와 얽혀졌던 아픈 관계들을 다 해소하기를 원하고 다시금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를 잃고 또한 식구를 잃고 자기 생명까지 위태로운 가운데 복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고문과 박해 가운데 오늘도 떨면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 조건에서 어려운 가운데에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